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의 대표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두 아들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그 에서가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어떤 의미이냐면 에돔 족속은 어떤 의미이냐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만큼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육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고 있는 것 위에 더 많은 육신의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더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게 종교인 거죠. 육신으로 종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와 같은 존재. 그래서 내가 뭐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에서의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시겠다고 하면 싫은 거죠. 나는 항상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신앙과 삶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더 굳어지게 됐는데, 종교개혁이 그 당시 캐토릭, 지금의 캐토릭이 아니에요. 그 당시 캐토릭은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의 캐토릭은 로마 캐토릭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를 캐토릭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유니버설 처치예요. 우주적 교회, 하나된 교회, 그런 의미거든요. 그때 이제 그 캐토릭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내 가족들도 돈을 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그 신앙의 그 문화 안에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이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믿음의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행함의 문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니까,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서로 두 진영이 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부져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기 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지금은 우리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믿음 생활 따로, 교회 밖에서 하는 믿음 생활이 따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 집도 교회고 우리 일터도 교회고 다 세상이 다 교회인데,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자, 내가. 교회는 나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도 나도 교회고, 내가 집에 가도 나도 교회고, 내가 일터 가도 나도 교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올 때만 교회고, 집에 가면 나는 교회가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구분하는데, 원래 초기 교회까지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문제가 생겨냐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이게 조금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에 왕이 와서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광야의 기독교가 궁전의 기독교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극단적인 폐해가 종교개혁하기 직전에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믿음과 삶은 신앙과 삶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초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삶을 구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야고보서의 등장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야고보서 자체가 믿음과 행함을 서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쓴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죠? 회사의 사장이 바뀌면 회사가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나 마나 나는 항상 왕인데, 여러분 그런 거였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예수를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을 때 마냥 기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왔을까? 라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성격, 내 주장, 내 기질, 내 성품, 내 가치, 내 목적, 내 욕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발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만났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그분이 차지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내 뜻도 없고 내 욕심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길, 오직 주님의 목적, 오직 주님의 목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죠. 그게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선교사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실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는 싫은 거예요. 가기는 싫은데 가라고 하시면 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크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크게 경험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주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뭐 예수를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집안, 내 집안에 내 인생 안에 아주 강력한 내가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죠. 내가 못하는 걸 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헤롯은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헤롯을 좋게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헤롯이 가졌던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헤롯이 알고 있는 예수보다 예수를 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헤롯은 거절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결론은. 예.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봐야 내 나라는 다 망합니다. 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 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내 나라가 승리하고 내 나라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예. 예. 오늘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한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대수롭지 않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대수롭지 않아. 우리가 어느덧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여행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고 그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지에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보아도 그때뿐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 여행이 끝나면 우리가 평생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종종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차 한 대 캠핑카로 꾸며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여행할 때는 좋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평생 여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돌아갈 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도 내가 돌아갈 집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 돌아갈 집이 있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지냈던 그런 호텔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 여행은 끝나요. 내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내가 돌아갈 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아유, 집에 가면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힘은 좀 드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해. 가기가 싫어.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 저 사람은 여행하고 다니니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냥 이 땅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어떤 사람은 편하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호텔, 다 좋은 거 먹고 다 좋은 것만 보는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불편한 잠자리에 가서 뭐 이런저런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그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우리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뻐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는가? 어찌 내게 일어났는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죠?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날,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내 안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더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타던 자리에서 더 내려오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신앙으로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